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성일인데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케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밝히고 계신데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먼저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복을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복을 전달하는 또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유통자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 신방을 가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제가 많이 권면합니다. 속상해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자녀들,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축복보다 더 좋은 이야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도 부르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자꾸 선언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복으로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야구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2015년도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맹연습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2016년도에는 그 선수로서 특별히 올스타 명단에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연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 선수인데도 연습을 멈추지 아니하고, 연습을 멈추면 자기가 먼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는 걸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연습을 쌓아가면서 그만큼 훈련의 감도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우리도 늘 축복하면서 사는 축복의 유통자들, 축복의 프로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연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시겠죠? 이희야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선천적으로 사지기형이라 한 손에 5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2손가락밖에 없습니다. 4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TV에도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는 자매예요. 6살 때 이미 무릎 밑에 다리는 다 절단했어요. 엄마가 연필이라도 짚게 해주려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연필이라도 짚게 하려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쇼팽이라고 하는 사람의 즉흥 환상곡이라고 하는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4손가락으로. 그렇게 연습하면서 피아노 치는 거에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성격이 무뚝뚝한데요,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축복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축복하면서 산다라는 게 어색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습이라는 거죠. 많이 축복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에 대한 것도 훈련입니다. 요즘에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SNS 매체가 발달해서요, 열려있는 시대를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소개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플을 달아놓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놓거나 어떤 행동을 해놓고 나서 혹시 비난을 받지 않을까,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악의적인 대답들을 달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에는 감동의 시대인데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왠지 모르게 더 감동이 되고 힘이 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돌아오는 원리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제하면서 살면 참 귀하다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복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의 입으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선언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친구 갈렙 축복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가족들을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축복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성경의 기록에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은 이만큼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청년 하나가요 저에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뭐 아주 크게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였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기에게 오더니 참 복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 형제의 삶 속에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기쁘고 좋더래요. 참 신기하더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자기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갔는데 이게 축복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무한히 축복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만 축복의 권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신약 이후의 시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권한이 있다고요. 그러기에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 성경은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는 축복의 전달자로, 통로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학교에서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카드로 나눠드리고요,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요청해요. 여기 너라고 하는 단어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매일 축복해 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훈련시켜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권리가 있다고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축도하기 전에 일어나서 가시지 말고 끝까지 축복기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축복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을 움직이고 삶의 영향력을 주는 언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축복,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아버지 학교에서는 카드를 만들어줘서 줘요. 오늘날도 신년 축복 신방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어색하기는 하지만 축복하는 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축복하고 자녀들 기도해 줄게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돼요. 오늘 가장 먼저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아무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요 풍성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는데, 지키다라고 하는 원어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시가 있는 나무로 이렇게 둘러 인쳐주는 것, 울타리 쳐주는 것, 이걸 얘기해요.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담장을 쌓기 전에도 자기 지경을 표시할 때요, 철조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즘에 군대에 가면 훈련할 때만 볼 수 있는 그 철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니까. 여기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가시덤불로 우리를 이렇게 울타리 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재앙이, 질병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울타리 쳐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를 사는 것과 같이 알지 못하는 곳을 가야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광야에서 사나운 이방 세력들을 만나고 부딪혔듯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쳐 주시고 울타리 쳐 주시는 그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한 해도 승리하면서 삶을 넓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눈이 아주 고도근시였대요. 눈이 아주 나쁜. 그래서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이게 안경을 끼는데 평상시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는 서류를 보고 사인할 때 쓰는 돋보기 안경이 있고, 하나는 평상시에 끼는 근시, 도수가 높은 멀리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처럼 안경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안경들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는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요즘처럼 소프트한 그 케이스도 아니니까 그 강철로 되어 있는 케이스에 안경을 넣고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밀워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치 연설을 하는 동안에 쉐랭크라고 하는, 미국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가 이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쉐랭크라고 하는 청년이요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늘 가지고 다니는 안경집, 강철로 되어 있는 안경집에 총알이 맞고, 요즘 총하고는 좀 다른,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게 맞고 총알이 굴절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겐 이미 이런 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키셔도 미리 좀 지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짐스러운 건 문제를 삼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루즈벨트 대통령이 짐스러워하고 불편했던 안경집이 자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졸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힘들면 아버지 집이니까 뭐 조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데,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도 돈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온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여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면 돼요. 예배드리면서도 예배자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다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서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있는 종.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종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은혜롭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건져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한 해 살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면 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선하게 여겨주시고 복된 존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크게 보면요, 주님이 적게 보여요. 그런데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렇게 나를 낮추어 보면, 적게 보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회 다니면 참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예화를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뉴욕에서 그 남부 플로리다 쪽에 그 해변도 있고 따뜻하니까 여행들을 가는데 뉴욕에서 버스를 다 탔는데 다 여행을 가니까 신난 즐거운 밝은 표정으로 다 얼굴에 미소들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 시무룩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버스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버스 타고 가려면 수시간 걸리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4년 동안 뉴욕에서 옥살이를 하고 지금 집이 있는 플로리다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실수하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4년 동안 옥살이하고 죄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환영해 주겠다면 그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못하겠으면, 나를 받아줄 수 없으면 아무 표시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차에 올라서 출발해서 갑니다. 그 사람이 살던 고향 어귀에 왔을 때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그 마을 어귀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수십 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고 감동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이거고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은혜 베풀면서 사는 것.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올 한 해 사시면서요,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루에 3번은 꼭 한다고 그래요. 여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는요, 기도하는 축복을 선언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며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게 그거죠.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안정,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치는 번개가 있는데 번개가 번쩍하면서 번개가 치잖아요. 이 번쩍하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번개. 그래서 피레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땅으로 바로 그 전류가 흐르게 한다든지 피레침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전류가 바로 맞는 것들을 피하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땅이 넓은 데에서는 골프장 같은 데에서 번개 맞아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번개 치면 흐르는 전류가 몇 볼트냐 하면 그게 10억 볼트래요. 10억 볼트. 10억 볼트면 어느 정도로 센 거냐?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전류의 세기가 220볼트라고 이야기하고 자동차 안에 그 배터리가 보통 12볼트예요. 근데 10억 볼트의 전류가 번개 치는 순간에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류 흐르는 번개가 왜 필요하냐 하면 대기 중에 있는 그 나쁜 병균 같은 게 이 10억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세균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평안하려면 이런 볼트 같은 거 전류가 흐르는 번개 치는 것 같은 것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여름 되면 우리 한국에도 태풍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태풍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 자연의 섭리 가운데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 안에 이렇게 한번 뒤집혀서 생물이 살아가는 요동쳐서 생물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쓰셔서 자연과 우주 섭리,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고요하고 바람 불지 아니하는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그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마치 사람이 자기 자녀를 꼭 품음과 같이, 따뜻한 품속에 품음과 같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천국 가신 그 우리나라 포항제철 명예회장이셨던 분 계시죠?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 박태준 회장님. 국무총리도 지냈던 그분이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인터넷 간증에 많이 이렇게 떠 있는데 정말 사무라이 같이 생기셨잖아요. 단단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업적을 많이 이뤄놓고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업적을 이루고 사셨던 분인데도요,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니까 몸에 병도 생기고 70이 넘어서 미국의 자녀 가정에 갔다가 자녀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들의 권유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주고 자녀들이 권유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 가운데 어떤 간증을 하냐 하면 자기에게는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참 힘있고 날릴 때 무서운 게 없었던 시절을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고 답답해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권유와 친구의 인도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잠도 잘 자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고 박태준 회장의 간증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안이라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의 자리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믿음의 동료들, 이웃들을 축복할 때 내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새해를 살면서 우리 안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선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다 계시죠? 자녀들 복을 빌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삶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동료들이 옆에 함께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많이 축복해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지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도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깊게 넓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으로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이 축복하면서 사는, 그래서 삶의 지경과 자녀들의 삶의 지경이 축복으로 넓혀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